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약속 붙들며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 청년들 아멘. 우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릎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결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목요일 우리 큐티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주 매우 이제 폭염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 방역 당국의 어떤 보도가 우리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매우 안타깝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이 부분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때는 또 분별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다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자기의 옷을 찢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대하면서 기도하며 방역하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인데 우리 총회에서는 이 비대면 예배할 때 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요원들 특별히 그 임직자들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라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수요, 우리는 수요, 목요, 또 주일, 새벽 하는데 한 적절하게 분산돼서 한다면 또 그것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지금까지 참 격려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만은 더욱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 조심하되 그러나 거룩한 또 비전을 품고 또 기도로 승리하고 또 이번 상황 가운데 참으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맡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또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교만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태도다 하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지금 그들의 패역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오늘 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다면 두 생각은 점점점 벽을 세우고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이후에 나타난 이 타락의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을 이겨야만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생각과 판단만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별적이고 분별 있는 그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이 코로나 상황이나 오늘 교회의 상황 이것도 사람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또 사람들의 어떤 비난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것도 우리가 참고도 해야 되고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과 그런 입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다. 결국 자기 우상이다. 인간이 에고이즘이라는 것, 자기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에 여러분 갈등 관계에 놓이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이 변한다는 건 뭔가 하면 자아가 깨질 때 우리 워치만리라는 중국의 유명한 신앙인이 자아가 깨질 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자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그리스도 주 예수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학벌, 자기의 베냐민 지파라는 유대인 종족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자아가 깨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가 드러나면 마귀가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면 사단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동역자, 친구, 마음이 합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3절 말씀을 보면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 정말 그 사람과 약속을 하고 약혼까지 해놓고 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다 주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약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쪽 먼저 했던 분하고 파약이 되고 파혼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할 백성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킨다. 이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함이고, 그 가운데 우리 이사야 43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위하여 한 입을 지었습니다. 찬송을 위하여 두 손을 지었습니다.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찬송할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해요. 하나님 분노를 일으키죠. 여기 4절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게 여호와의 제사는 아니죠. 여기서 보면 은밀한 처소, 무덤 사이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성경 여러분, 주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돼지 한번 죽으면 그 마을 전체를 다 전염병으로 휩싸여 죽게 할 수 있어서 돼지에 대해서 극도로 주님께서는 어떤 위생 상태와 어떤 부정성에 대한 상징으로 줬는데, 이걸 가지고 직접 여호와께 제사를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아주 직접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배신의 표징이죠. 사람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참, 하나님을 대신하여 앉아있는 이 우상 앞에 오늘 그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전능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라고 말한 아주 극렬한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를 쳐다볼 때입니다. 오늘 탕자라도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오늘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타양 땅에 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자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는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를 따라서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의 눈빛, 통회의 눈빛, 하나님을 찾는 눈빛, 그게 바로 예배의 첫걸음이거든요. 회개는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거기에 고백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의 첫 고백이고요, 첫걸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이 투자 많이 하고 대가 많이 치르고 불렀는데, 이 예배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책하신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징계하는데 그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연단받는 거 사랑의 표징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것도 없고 너무 또 동정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가 주인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터치가 없을 때를 불안해 여기셔야지,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되었다고 나아갈 때 찾아오는 징계는
나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절 7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오늘 그들 바깥에서 보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품에, 그들의 안에, 여러분 내가 가장 아파하는 대목에 보응이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보응이라는 것은, 징계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류가 하루에 지금 얼마나 수십만이 좀 죽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통회합니까? 애통해합니까? 슬퍼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 아프고 고통스러워, 어떤 때는 정말 울다가 혼절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내 품에 보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은 정확해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과 우리와 똑같은 죄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오늘 이 컨템퍼러리한 이 시대에 있어서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마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보면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최상의 음식이었고 최고의 음식이었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만나였는데, 먹고 나면 완전 식품으로 버릴 것조차도 없을 만큼 우리 몸에 필요 이상도 아니고 필요 이하도 아닌 과유불급도 아닌 최상의 음식이었는데, 사막을 행진하는 유목민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었는데, 오늘 그들이 이 박한 식물이라고 폄하하고 어떤 프레임을 써서 그걸 혐오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당장에 바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이 새로워진 게 뭐냐? 새로운 거 없습니다. 다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오늘 그 만나를 가리켜 성경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오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8장 사이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 믿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름이 그렇게 영화롭고 가장 복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름인데, 이거 말고 다른 떡 없나? 다른 양식 없나? 다 허망한 자기 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우상의 역사는 오늘 출애굽 시대나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오늘날 현대 신약 시대이나 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살피십시오. 그리고 대적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받고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많습니다.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무실비롱이듯이 이 땅에 아무리 견고하고 영원한 보석이 있어도 주님께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이 채질처럼 녹아지는 그날에 녹아져 없어져 버릴 것을 안다면 영원한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최우선 삼으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축복의 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삽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땅의 코비드19의 모든 바이러스를 녹여 주옵시고 다시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